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어느 부잣집에 황새 한 마리, 노새 한 마리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해서 같이 일도 하고 쉼도 갖고 이렇게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황소가 꾀가 하나가 생긴 것이죠. 아무래도 주인이 저 노새보다 나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 같다. 나도 좀 편하게 쉴 땐 쉬고 좀 꾀를 부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업을 결정하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기를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감감무소식인 거죠. 뭐라도 액션이 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자 노새한테 물어봅니다. 그날도 노새는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땀을 흘리고 이렇게 왔는데 노새한테 물어봤습니다. 노새야, 나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안 하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몰라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이제 황소가 놀란 마음에 물어봤습니다. 진짜 아무 말도 없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노새가 대답합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오늘따라 왠지 돌아오는 길에 황소를 잡는 백정과 기나긴 이야기를 나누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십니까? 안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언젠가 해야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만, 여러분 근데 살을 왜 빼려고 할까요? 왜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네? 옷이 안 맞아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죠? 비슷한 맥락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살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름의 위기의식을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옷이 안 맞기 시작하면 입을 옷도 없고 나가기도 싫어지고 누구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게으르게 살면요 살이 찔 수밖에 없죠. 뭐 꼭 그 한 원인으로만 할 수는 없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게으르게 되면요 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쌓이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몸에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인병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이 살 때문에 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지다 보면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불필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체중계에 올라가면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내 주잖아요. 이제 그럼 내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지금 수준이 내 영혼의 건강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이 교회에도 게으르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몇이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 오신다던데, 정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조만간 곧 떠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텐데 굳이 이렇게 애써가면서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작당모의를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신실하고 그렇게 거룩하여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제 남들에게 피해까지 끼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나의 BMI라고 하죠. 영적인 비만도가 어떠한가? 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쌓여져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불필요한 지방들을 어떻게 뺄 수 있는가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사는 자?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은 그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요, 게으른 자들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하는 행동과 그들의 삶을 닮아가기 때문에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금묵자흑, 제 이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마다 굉장히 안 좋은 의미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금묵자흑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어두운 것을 가까이 하면 영향을 받는다, 닮아간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버드의 의과대학 한 교수님이 이차 저차 해가지고 다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낸 결론이 뭐냐면요, 친한 친구가 비만이면요, 나도 덩달아 비만이 될 가능성이 60%라고 합니다. 네?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가깝게 지내면 자주 보고 교류를 하지 않겠어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따라가다 보면 한 입 두 입 먹고 하면은 나도 덩달아 그 사람의 식습관을 닮게 되고 이런 맛이 있었냐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점점점 체중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모습에 그들이 하는 행동에 정말 사소한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것이 곧 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비만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였는데 나의 친구가 그렇게 되면요, 이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이 정도면 살만한 거네라고 하면서 비만의 수준 정도가 기준이 올라가게 된다, 뭐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산 부부가 닮아가나요?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 살면은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닮아갈까 하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렇죠? 뭐 생활 패턴도 일정하고 서로 생각도 잘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렀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행실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쁠 때, 슬플 때, 감사할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은요, 어떤 그 연예인이 한 영상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차저차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앞에 맥주병을 놓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팀 동료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넌 이럴 때만 찾냐?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에 맥주병은 치우고 얘기하시지, 뭐 이런 얘기를, 뭐 시덥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본문에서는요, 사실 그 게으른 자를 떠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내가 게으른 자는 아닌지,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아닌지, 사실 우리가 게으른 자는 떠나야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내 주변에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찾기 쉽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내가 반대로 게으른 자는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년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신 줄 아십니까? 계산이 빠르신 분은 수, 금, 주일 세 번째 생각하고 150번, 365일 중에 150번.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나의 삶이 바뀌었나라고 퀘스천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지만 여전히 죄악에 걸려 넘어지는 나의 모습, 여전히 부끄러운 나의 모습,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과연 1년에 150번을 예배하는 자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원인은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을 땐 그래요.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얼마나 멋있어. 저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껏 기쁘게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됐어요. 좀 이렇게 반감이 됐어. 그날의 감동이 반감됐어. 어떻게 돼요? 다 까먹어요. 내일만 돼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작심 삼일 갈 것도 없습니다. 작심 하루면 다 끝납니다. 어느 날 악마들이 회의를 주재한 거 이게 열었어요. 주제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누가 이렇게 어떤 한 악마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라고 말하자 어떤 이제 옆에 듣고 있던 악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전부 다 죽이면 내가 죽여봤는데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더 불어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악마가 말합니다. 그럼 죽이지는 말고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를 안 하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숫자도 줄어들고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 방해하자. 감옥에 가둬놓자라고 하자. 다른 악마가 말합니다. 안 돼.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해. 라고 해서 그건 쓸데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주 간교한 마귀가 꾀를 하나 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더 잘 믿게 하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말씀 읽게 하고 더 전도하게 하자. 근데 그 뒤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게 만듭시다 라는 그런 간교한 꾀를 냈습니다. 게으른 마음도 같이 심어주자라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먼저 자기가 게으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죠.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내가 게으르게 살았구나. 이제는 조금 더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짐을 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고 또 적응하는 것이 그 가운데 수많은 그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바꾸기가 이렇게 힘든데 하물며 영적인 이 우리의 게으름,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파고들어서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이 게으름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다 모든 성도님들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천막 만들어서 이렇게 보전하고 얼마나 이곳저곳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능력을 행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지방을 빼는 방법, 첫 번째는 게으른 자를 열심히 일한 자요,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를 떠나가라. 괜찮으십니까? 아멘. 자, 두 번째는 겉면의 말을 듣자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군가를 권면할 때는요, 내가 먼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가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나도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너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말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자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자녀를 가르치라. 입술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런 모습이 부모님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녀들도 다 알죠. 거짓말쟁이다. 본인은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렇게 살려면 얼마나 힘들고 포기할 것도 많고
한데 왜 나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다 자녀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본이 안 되는 모습, 뭐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면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따를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는 권면의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양동이에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다 씻기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기 세상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진리를 따라야지. 복음을 믿어야지라고 한다면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아껴야지. 낮은 자가 되어야지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겠습니까? 듣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먼저 말씀대로 사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예전에 마커스 워십의 담당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실 때 이미 뭐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묵상하시고 하는 것은 진작에 끝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그것만 일주일 고민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말은 하기 쉽죠. 게으른 자를 떠나십시오, 권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거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라는 것을 나부터 알아야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에 그것만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무엇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필리핀 단기 선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자렌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뭐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뤄내신 것이 아니라 한 동네에서 이제 동창인 친구를 제자로 삼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한 동네에서 한솥밥 먹고 자란 같이 뭐 물장구 치고 소꿉장난했던 그 친구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친구 사이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 사람을 내가 제자 삼는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죠. 친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친구에게 가이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인정하고 섬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친구 관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자렌 목사님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만난 이후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전에 사실 이 제자가 된 친구분이 이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지도 다 아는 상황에 어떻게 자라왔는지도 다 아는 상황에 저렇게 될 수 있는 저런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저 친구 자체도 인정할 만한 저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거다. 본받고 싶다. 나도 저 친구처럼 자네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그런 받아들임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허물없는 친구 사이에도 비밀도 뭐 다 없었을 것인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은 그것을 증명하는구나라는 것을 혼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제자로 삼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모든 분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 삼는 일에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권면하는 것의 두 번째는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를 권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요, 맞는 소리도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듣는 사람은 다 압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인지 진심이 담긴 말인지 다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녀노소 뭐 상관이 없이 모두가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권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나의 말투는 어떠한가? 내가 이것을 권면했을 때 상대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을 어떠한 잣대로 기준을 삼을 것인가?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형제와 같이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형제같이 권면한다라는 것은 원수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제발 저 사람 좀 떠났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조금 더 웃을 일이 많고 할 텐데. 멀리해야 될 사람이다. 피해야 될 사람이다. 인간 자체가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대나가나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영혼을 향한 거룩한 마음과 긍휼함과 사랑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이 인정할 만큼 배울 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라는 것을 나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는데 질문했는데 아니, 아닌 것 같네 라고 이렇게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권면은 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괜히 내 한마디 했다가 그 사람 상처받고 더 힘이 들고, 우리 뭐 큰 거에 뭐 우리가 방해받나요? 뭐 무너지나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행실 눈빛 하나에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오류가,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멀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권면의 말도 안 나와요. 내가 우리 저기 뭐 복합 터미널을 가가지고 저기 티켓 사고 있는 사람한테 권면의 한마디 해주시죠 라고 하시면은 할 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뭐 일면식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권면하고 싶다, 이걸 알려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정직한 마음이 들 때는 사실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 없는 울림은 꽹과리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그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권면하실 때 나랑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권면하실 때, 특히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말 한마디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은요,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잠시금 뭐 괜찮아지고 변화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있는 정말 내면 깊숙이 있는 어떤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오직 교회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만약에 원수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체가 있으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맨날 뺀질거리고 여전히 고집도 세고 변화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언제까지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 한두 분 있으십니까? 다들 웃음만 이렇게 짓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 사실 있습니다. 혹은요, 사랑의 마음보다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아기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 네? 엄마 사랑해. 그것도 최고의 말이죠.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어떤 한 중후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진성이를 계속 쳐다보시더라고요. 그 진성이도 눈싸움에 지지 않거든요.
쫙쫙 째려보는 겁니다. 딱 째려보고 있었는데 한 10초간 그렇게 서로 대치를 하시다가 나중에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손자 손녀가 있으신가 봐요. 우리 손자만큼 이쁘네라고 하셨어요. 우리 손자만큼 이쁘네. 사실 뭐 아기들은 다 이쁘잖아요. 귀엽네요, 이쁘네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 손자만큼 이쁘네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다라고 희겸이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되게 말해주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최고의 말 아닙니까?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멋쩍은 웃음만 짓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본이 됩니까? 저에게 배울 점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렇게 한 번 더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보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이런 모습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저거 참 본받을 만해. 저 사람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일단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게 하는 생각의 게으름, 내 감정에 갇혀있게 하는 감정의 게으름, 상처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상처의 게으름,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시시콜콜 방해하는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권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부터 영혼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다이어트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내일부터요? 지금부터 오늘부터보다 지금부터 우리 지금부터 영적인 다이어트, 이 영적인 지방, 불필요한 것들 내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면서 청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